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입성에 환호성을 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환영식과 같이 예수님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승리의 입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오늘 본문에도 보면 8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1차적으로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보호자이심을 고백한,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핀 가시나무, 이게 종려나무임을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어서 종려나무, 승리의 상징, 그래서 승리의 입성이고 그들의 보호자로, 그들의 구원자로, 그들의 메시아로 예수님 오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하며 호산나 외쳤습니다.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승리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 로마의 속국에 지배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이런 예수님이 세우실 능력이 있으시니까, 권능이 있으시니까 그 예수님이 이 체제를 바꾸실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진짜 독립, 자유, 이것을 우리는 정치적 메시아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힘이 있는 메시아. 예수님이 진짜 힘이 있으셨잖아요.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중풍병자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들이든 보지 못한 자들이든 기적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내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예수님, 말씀을 한번 하셔도 전혀 다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겁니다. 때가 되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정치적으로 그들을 독립시켜서 구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 장면을,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만약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정확히 볼 수 있는 방법이 만약 있어서 볼 수 있다면, 즉 아마 영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하고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펴서 그 앞길 쭉 인도하는 마치 카펫처럼 겉옷을 폈습니다. 겉옷이 펴서 드렸단 말이 무슨 의미라고요? 이제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이런 뜻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 이제 승리하였다,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다, 이 정치적으로 진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가며 뒤에서 가면서 예루살렘 성이 들썩들썩할 정도. 이 승리의 함성, 그 화려한 예수님의 등장을 모두 다 마땅히 여기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계속해서 부딪혔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소위 말하는 사내들의 공의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지도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정말 예수님이 나라를, 자신의 왕국을 만들면 자신들의 기득권들이 다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했으니까. 독사의 자식들, 이런 표현까지 쓰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죄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소위 말하는 그 당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좋아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 근데 그게 대세입니다. 대세. 예수님 따르는 무리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한 장면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모두가 다 기뻐하고 있고 그분의 예수님 왕국을 세우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이들도 있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영한 인파, 겉옷 벗고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기뻐하고 춤추며 노래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얼굴,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 걸어가면서 똑같이 다,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왕국을 세우면 좌우편에 누가, 나머지 제자들 다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예루살렘 입성하는 목적이, 이유가 올라가시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물론 거기 뒤에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말씀을 했지만 그 누구도 예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 기뻐하는데, 거기 한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제 영화가 예수님 얼굴을 비춥니다. 도대체 그럼 예수님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막 그들의 환호성을 좋아하시면서 웃고 계셨을까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목적이 너무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그들의 환영,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어질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로 정말 이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건데, 그 예수님 표정이 기쁘셨겠냐고요. 막 쟤들이 환호성을 치고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그 인파 속에 예수님 표정을 누군가가 살폈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웃고 계실 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무거우셨으니까. 결국 십자가 앞에 이제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11절, 오늘 마지막 읽었던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가시니라 라는 11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표정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자 11절에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루살렘 이르러 성전을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그냥 한번 쏙 둘러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저물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야 되는데 실은 한 4km 떨어진 베다니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그 집으로 베다니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처음에 1절, 오늘 본문 1절 보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요. 감난산 벳바게와 어디에 이르렀을 때?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이 베다니 예루살렘 가는 길에 그 베다니 지역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쭉 둘러보고 저녁이 되었을 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어두운 모습으로 다시 그 베다니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날의 행적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막 들뜨고 기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무거우셨습니다. 근데 그 무겁고 표정도 밝으실 리가 없는 그 예수님을 오늘, 그래도 아무도 제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동상이몽 이런 표현처럼 같은 침상에 누워있는데 꿈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고
제자들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영광, 뭔가 왕국을 세워서 나라가 바뀔 것이다. 그분의 권력으로 세상이 바뀔 것을,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하고 있어도 이게 생각이 다른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제가 종종 표현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온 우주를 쓰셨다고요. 아들을 내어주셨으니까 전부를 쓰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우주를 쓰셨다고, 전부를 쓰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라. 왜요? 죄에서 구원하고 사망에서 구원해서 빛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내어드리려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모두가 다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이 얻을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쓰려고 하면 안 된다고 금요일날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도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왕국에서 뭔가 하나 얻어보려고 교회를 다니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목적이 없어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오직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우주를 써서 나를 구원하여 살리셨으니까 나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받은 은혜 조금이나마 내 일생을 통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뒤늦게 예수님 알고 믿어서 너무너무 죄송할 뿐인 거고, 일생을 헌신하며 희생하고 충성하며 사는 거, 그래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어떤 것도 보상이 아니라 그저 나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첫 천국, 이 땅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고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통치를 경험하면서 언젠가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며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버티고 견뎌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저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게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모두 다 같은 길을 걷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겁니다. 다만 예루살렘에 이리 가까이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 둘 보내시면서 맞은편으로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거 끌고 와라. 누가 지켜보고 그럼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예수님 대답하라고 그랬다고요? 주가 쓰시겠다라. 근데 여기 본문에도 그러고 누가복음 보면 이게 나귀 새끼 하나의 임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 하나의 임자가 여럿인 겁니다. 주인이 여럿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넉넉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어떤 몇몇이 마음 모아서 나귀 하나 가지고 생산성 있는 뭔가를 해서 거기서 얻는 거.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이 사람들이 자기 나귀를 풀어가려고 하는 낯선 두 사람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도대체 내 나귀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른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그러는 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허락합니다. 자, 이 나귀가 어떻게 쓰일지, 그리고 자기들 겁니다. 근데 주님이라는, 주가 쓰시겠다는 이 한마디에 자신들의 미래, 자신들의 전부인 나귀를 그냥 내어드립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 나귀를 가져가서 데리고 가서 언제 갖다 줄 건지, 어디다 쓸 건지 궁금했는데 주가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에 그냥 그들이 다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가 스가랴 9장 9절에 애언한데도 겸손하셔서,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영적으로는 승리의 왕, 사망 원세 물리치고 이제 승리하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건 맞긴 하지만 그 예수님의 영적인 길을 함께하는 이들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다 자신들의 목만 속셈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이 걸어가는데 보이지 않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이 나귀 새끼의 주인들, 이들이 주가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 그 사람들이 지금 묵묵히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에 동참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에 그 이름이 누구인지, 어떤 이름인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원래 예수님 그 이름은 그 집안에 쓰는 이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고, 아들 이름 누가 지어요? 아버지가 짓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름 주셨어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구원의 길로 접어드시는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인 거고. 그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 몰라줘도 딱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32절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19절만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3년 동안 실은 예수님은 쭉 걸어오시면서 말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다 훈련시키는 이 3년 동안의 과정 속에 실은 예수님은 많이 외로우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죠.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조차도 거의 끝까지 정말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온전히 변화시키기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얻을 것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랬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은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나쁜 게 아니라 다 똑같았던 겁니다. 십자가를 걷는 그 예수님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이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셨습니다. 예수님 홀로셨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원하셨던 길이셨고 아버지의 뜻이셨고, 그러니까 그 뜻에 예수님 순종하셨던 겁니다. 홀로 그 길을 걷고 계시는 예수님,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게 좋아할 일이 예수님께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단 사람도 아닌 어쩌면 나귀 새끼만 묵묵히 예수님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너무 마음이 힘드셔서는 아닐까? 제대로 걸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거우셨지는 않으셨을까? 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적어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과 끝까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자의 삶을 제대로 잘 살아내는,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새롭게 우리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얼굴, 혹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수많은 환호성, 시끄러운 소리들, 사람들이 너도 나도 기뻐하며 겉옷 펴고 정련하며 가지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셔서라고 외치는 그 외침 속에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고 계신 우리 주님이 마음이 무겁고 표정이 굳어가시고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나귀 새끼가 그래서 그 한웅재 목사님, 꿈에 있는 그 목사님, 그 나귀 새끼 찬양을 지었어요. 묵묵히 예수님 모시고 가는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그 나귀 새끼만도 못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으니까요. 이 새벽에, 복된 주일 새벽에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십자가 길을 홀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길 끝까지 감당해 보겠습니다.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걸어가고 내 자녀들, 우리 손주들, 다음 세대들 살려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거룩한 세대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의 가정 살려내면 우리 다음 세대 살려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지역사회 주관용을 살리는 고뇌방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요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바른 길 진리의 길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홀로 그 길 걸어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아버지 그러는 고난의 길이기에 좀처럼 고난의 희생의 헌신에 자기 삶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지. 주여 우리는 이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며 끝까지 믿음 지켜가며 자녀들 다음 세대를 살려내며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며 증거하며 전하며 이 어지러 곤란한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내어 맡기며 진정한 주인 되시고 보호자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제대로 그 길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과 통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제 그 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은 자에게 주님이 내미신 손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서 이제 주님 손 붙들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생명의 길이요 의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지만 다만 보여지는 것이 고난이고 희생일 수 있어서 머뭇머뭇거리는 우리 더 이상 이제 주님 외면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길 걸어가길 소망하오니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제대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 바라보고 믿음이 한 길
걸어간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손주를 되게 도와주셔서 가정이 살아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사 주간 영혼들 살리는 구원의 방주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려 주일 또 고난 조간이 시작되어지면서 주님의 마음 깊이 아뢰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마음 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진정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사랑을 잘 살아내는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습 되도록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입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의 자리 사모하고 내 사모하는 모든 심령 한 심령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빛을 비추시다 어둠의 권세 물리쳐 주시옵시고 온전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 일 제대로 잘 걸어가는 또 승리한 한 주간 고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홀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내 삶을 희생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희생하고 충성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믿음의 새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그들의 남은 모든 인생의 믿음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특별히 다음 세대들의 일생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